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 세 번째는 주님 되신 하나님. 지난 주일 오후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사명을 받은 것은 본인이 어떤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모세는 변명하는데요. 모세가 하는 이 이어지는 변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그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모세가 변명한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내가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부르시냐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님은 도대체 이제 나타나셔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냐 하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인데요. 그 변명이 오늘 4장으로 이어집니다. 1절 말씀이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변명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도대체 넌 누구냐? 목동 생활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너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하게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애굽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생각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직접 실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 동안 정착을 하면서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강성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후반에 가면은 모세가 족장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말씀, 계시를 하셨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430년 머무르면서 강성한 민족을 이루는 동안에 그들은 다 고난의 기간을 겪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셉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말씀하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너가 이렇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떨결에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하면서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죠.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손을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됐고, 또 빼니까 다시 하니까 낫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애굽의 술사들도 행하는 것이었고, 그 술사들이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세의 이적과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 이적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승복을 해야 되는데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반응을 하죠. 거부합니다.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자그마치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네 번째 변명을 하는 거예요. 몇 번째요? 네 번째입니다. 아주 대단한 고집이죠. 10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어는 오 주여 나는 본래
본래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이 본래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했어요. 어떻다고요? 말이 능하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나는 말을 잘 못한다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그 당시 웅변술이 있었으면 웅변술도 배웠겠죠.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아무리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생활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면 말도 좀 줄고 어눌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아이들 이제 키울 때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한국말을 하는지 영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울링이 좀 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면 나 때리지 마, 이게 영어로 돈 힘미죠. 힘미인데 돈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빠 누가 나를 힘미해 이렇게 말을. 이게 영어입니까 한국말입니까? 근데 미국에 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 그러거든요. 한국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한국말 절반 영어 절반 해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소통하는 이런 일들이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둔해질 수는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그것도 핑계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신명기서에 가게 되면은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사랑하는 그 모든 말씀을 신명기서에서 말씀할 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명들은 아주 조잡한 것이고 하나님은 4번이나 참으시면서 여전히 모세를 설득하시죠.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게 되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오장육부, 백체, 사지 다 지으셨어요.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또는 없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셔서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걸 지었느냐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묶으면 말을 못하는 것이고 귀가 묶이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걸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묶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묶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강단에서 전해서 똑같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풀려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어려워도 오전에 로마서의 말씀 어려워도 그게 깨달아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어서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아이들은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떨어뜨려 놓고 같이 예배를 안 드리지 원래 신앙의 전통은 한 자리에서 남녀노소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전통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이 전수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신앙을 자신들 물론 메시아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지만 구약의 전통을 그렇게 잘 지킵니까? 그들은 탈무드에 보면 3살이 될 때까지 세상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3살이 뭐예요? 1살짜리도 터치를 넘기죠. 텔레비전 이렇게 넘겨요. 어렸을 때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 우리 유대인들 그렇게 우리가 비판해도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교회는 교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죠. 기도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지 내 감정을 하소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찬양도 아름다운 곡조로 음악으로 한다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곡조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도 내가 왜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신앙의 시작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묶입니다. 묶이면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못난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다시 변명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대단한 고집이죠. 죄인들의 고집인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자격과 이유와 조건과 능력과 생명이 모두가 없어요. 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진노가 어떤 진노냐 하면,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말을 정말 죄송합니다,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투인 거지, 그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공의의 심판으로서 진노가 아니에요. 민수기 71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불살라서 다 죽어버려요.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신다면, 심판하신다면 모든 인생은 다 끝장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진노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멸망당할 때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을 이제야 비로소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입니다. 자기 정체성의 문제, 하나님의 정체성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의 문제, 말의 능력의 문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데까지 다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변명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변명도 끝이 없죠. 변명의 내용이 얼마나 조잡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결단코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지 않아요. 핑계대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항복하지 않고 때로는 혼나도 다시 돌아가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한 변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변명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그 고백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믿는 가운데 그런 신뢰감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연약함으로 하는 변명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그 변명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합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다 똑같아 보여죠. 시련이 닥치면 막상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나 자신을 믿었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스라엘에 인도하시죠. 그런 면에서 감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심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모세의 변명을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여기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모세를 받아주시긴 받아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모든 게 다 불평불만이에요. 누구 닮았다고요? 모세를 닮았어요.
먹을 것 없다, 입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종류별로 계속 모세를 원망하죠. 마지막에는 하나님 왜 당신에게만 말을 합니까? 나에게도 말합니다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도 부정하죠. 그리고 마침내 불순종이 불신앙으로까지 가서 금송아지 숭배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누굴 닮았다고요? 모세를 닮은 거예요. 모세를 닮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5가지 변명을 받잖아요. 모세를 닮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죠? 당연히 부모를 닮아요. 당연히 부모를 닮아요. 부모를 안 닮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부모를 닮죠.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가 게으르고, 부모가 맨날 핸드폰 하면 자녀는 당연히 핸드폰 하겠죠. 핸드폰 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는 핸드폰 하는데 애들이 핸드폰 안 하겠어요? 지금 핸드폰 진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그 뇌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수많은 범죄들이 그냥 그 사람 잡아넣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심각합니다. 부모가 정직하면 자녀는 당연히 정직하게 자랍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저 그럭저럭하면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녀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적어도 3대가 불신앙적인 유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신명기에서 말씀이 있죠. 죄를 지으면 3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소그룹 많이 있지만 구역장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역장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해서 임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역장들은 모든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구제 생활, 긍휼 생활, 언행 심사 모두가 다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구역원들은 구역장을 닮아요. 구역 모임하는데 구역장이 맨날 불평불만하고 교회는 어떤 여전히 목회자 욕하고 있어 보세요. 구역원들 다 닮죠.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하며 구역원들이 그렇게 닮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지만 교회는 거의 절대 진리예요. 교회는 목회자만큼 잘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만큼 잘해요. 목회자의 말씀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그 교회는 그 정도밖에 잘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말씀 사역자들의 기도 제목이 언제나 자리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이 말씀의 오묘한 진리의 신비를 넉넉하게 풍족하게 알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런 기도가 교회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는 넘어지고 목회자가 바르게 서면 교회는 바르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이 힘들어도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교회가 정말 평안을 이루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 정말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누릴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이 세상의 복 중의 복이에요.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복 중에서 시온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온의 복이 뭐예요? 바로 교회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의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변명, 불평, 불만 다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누군가는 나의 그 변명과 못난 모습을 보고 담고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변명과 이유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뭐냐면 그렇게 변명하고 불순종하는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의미인가, 이런 부분이죠. 모세가 모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역할은 선지자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어디 나왔냐면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좀 본문이 길지만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쭉 제가 봉독합니다.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여, 주여,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지금 모세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못나게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크게 진노하시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앞을 막아서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재하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멸받아야 마땅한 그들 앞에서 중재자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죠. 대언자요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세를 보여줄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바로 이 땅의 진정한 대언자요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40년을 회고하면서 율법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난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신명기서의 선지자가 누군지를 요한복음 6장 14절 가면 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6장 14절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어떤 선지자? 그 선지자. 신명기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도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모세의 이 중재와 이 중보의 역할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역할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땅의 모든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한 중보의 역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모형으로서 지금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궁극적인 선지자요 중재자로서 예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가 모세를 찬미합니까? 찬양합니까? 모세는 인간이죠. 모세는 한계가 있죠. 죽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왜 허무합니까? 죽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쌓아놔도 죽으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업적도 죽으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허무하죠. 그러나 인간 중재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무궁하시죠. 능력이 무한하시죠.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그 영원하신 인세까지 안하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재자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나도 쪼잔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가면 모세한테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모세는 지금 너무 쪼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억지로 행하지 않으셨죠. 인색하지 않으셨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처럼 겸손으로 무장되셨죠.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무궁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용납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고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고집을 하면 할수록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은 단순하게 자기만의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이 교회 역사,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방해하는 이중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지 해서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이 교회 공동체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이중의 죄를 짓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변명을 돌아보면 그 변명은 결국 자기 힘으로 무엇인지 하고 싶다는 변명이고, 우리의 변명은 결국 자기 정욕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도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삶이 그저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도 잘하신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아름다운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더욱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